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오늘 6주째 되어 가고 있죠. 창세기 영어로 뭐라 그랬죠? 창세기가 영어로? 예, 그렇죠. 좋은 차 하나 있죠. 제너시스. 예,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이 말은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에서. 그래서 시작, 기원 이런 의미에서 제너시스. 이게 그냥 영어로 그냥 창세기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기원. 무엇에 대한 기원입니까? 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총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시 역사, 그렇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역사? 족장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은 원시 역사를 봤어요. 원시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브람 이전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창조, 타락,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게 핵심은 또 셋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족장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족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이전에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4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주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된다. 또 무슨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은 종류별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들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뭐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뭘 만드셨어요? 또 뭘 심으셨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왜 세워 놓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계선이었죠. 경계선. 어떤 경계선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인간들에게 너희들의 위치를 뭐하라는 거예요?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때야 인간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인간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을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무엇처럼 되고 싶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면 선이고 이것은 악이면 악이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무슨 탐욕이니 살인이니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사실 죄는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내가 뭐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복수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사람들을 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에덴이라는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에덴 땅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땅에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버리죠. 근데 그냥 내어 쫓아버리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왜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새 에덴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들을 내어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어떤 민족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메시아 후손으로, 조상으로 살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땅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선택하시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도표. 없나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많은 그런 자녀들이 있겠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뭐 가인도 있고, 뭐 아벨도 있고, 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세요? 셋을 왜 택하셨어요? 누구를 보내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서 셋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셋 중에서도 셋 이제 후손이 쭉 있겠죠.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죠, 노아.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노아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무슨 경건하고 그가 착해서? 아니에요. 노아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내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노아도 여러 아들이 아니죠. 몇 명 있죠, 아들이? 셋이 있죠, 셋. 누구예요? 함, 야벳, 셋.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셈을 택하시죠, 셈. 또 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 셈의 그런 어떤 그 후손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12지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다른 많은 민족들도 있지만 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까? 누구를 보내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이 12지파 중에 또 그 중에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택하세요? 어떤 지파? 유다지파. 그러니까 유다지파 중에서도 또 누구? 다윗. 그렇죠. 그래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그렇게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그런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중고등부 학생들 저를 한번 보세요.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 굳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도 이런 눈으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합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리고성에 약속한 땅이니까 치고 들어가 버리면 돼요. 대단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에다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는 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은 무너지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면 굳이 들어가서 그 성 안에 무슨 구조를 본다던가 그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굳이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했다. 얼마나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이 좋은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정탐꾼을 보내셨는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뭐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왜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꺼내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로 하여금 낫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모압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을 그 모압이라는 땅에 보내셔서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의 그런 선함을 우리가 높이지만 사실은 룻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보내기 위하여서 오히려 룻이라는 여인을 모압에서 건져내는 경우인 거예요. 또 보실까요? 다니엘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으로 보내셔가지고 왜 그를 총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 다니엘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냐면 그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 중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그 포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게도 하시고 그에게 애언을 하여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에스더는 그러면 왜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그들이 또 이렇게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 누구죠? 와스디, 그렇죠? 와스디가 폐해를 당하잖아요. 멀쩡한 와스디가. 그리고 누가 왕으로 올라갑니까? 유대인의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가 왕후가 되었을까? 당시에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예비하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눈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을까? 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다 하나예요. 뭐냐면 이 땅에 누구를 보내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과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구약의 역사.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해가 돼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 머릿속에 게임만 생각하고. 자, 이따가 우리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유가 없어요. 막 우리는 자꾸만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경건하였고, 이 사람은 거룩하였고,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순종하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했었어요. 뭘 지켜야 했었을까요? 믿음, 순종, 그것보다도 조금만 더 거룩. 하나님을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라. 왜요? 거룩해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 있었던 땅은 어떤 땅들이었을까요? 다 악한 땅이었어요. 죄가 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항상 뭘 유지를 해야 되냐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거룩, 계속해서 주제가 거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 이들이 거룩해야 되는가? 그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니까 이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니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이게 뭘까요?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이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도 필요하고 그들이 안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섞여서 연합하여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신들에게 굴복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도 약속하세요. 이 저주는 뭐냐면 이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었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뭐 하게 돼요? 섞으려고 그래요. 섞으려고 그러니까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섞인 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또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셔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느 설교가 끝이 없겠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노아의 홍수도 왜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도. 가인의 후손들이 막 죄를 짓고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냐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뭐 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룩한 그들이 섞이니까 섞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이 또 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누구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자꾸만 이렇게 징계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부정을 취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100원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세요, 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컨닝해서 막 100점을 맞고 다른 아이들은 막 컨닝해서 95점을 맞는데 이상하게 내가 컨닝을 하면 딱 걸려버려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복과 뭘?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시다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과 뭘 하냐면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이 언약의 내용이 다 뭐냐면 복과 재앙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 언약을 주세요?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다 이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너는 내 말만 순종하면 된다고.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안 굶겨 죽일 테니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거룩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해가 돼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해시키려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어져요. 먼저 한번 1절 한번 보시죠. 1절. 아브라함은 1절.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보고.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고향이라는 이 말은 에레츠라는 말인데 땅이라는 의미예요. 땅. 네가 있는 땅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여줄 땅, 여기서도 이 땅도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를 한번 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또 주무실 것 같은 타이밍이니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이 우르라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왜 굳이 이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땅?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땅,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벨탑을 어디에서 세웠어요? 시날 평지에서 세웠죠. 이 시날 평지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우르예요. 우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떠나라고 했냐면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에요. 스스로 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사람을 계속해서 거기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 자, 그래서 2절과 3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내가 한 번 나오죠. 그리고 3절에 2번이 나오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2절에서 2번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와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와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총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그 복이라는 단어도 5번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사람들은, 복을 주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너희들이 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잘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을 왜 주시냐면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이 합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과 섞일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3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하나님께서 12장에 3가지의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2단 아닌가?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명성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다음에 3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안전에 대한 복을 약속하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 3가지의 복은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려던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얻고자 했던 복이 뭐예요? 이 3가지의 복이었던 거예요. 보실래요? 그들이 성과 탑을 건설하였어요. 높이 쌓으려고 그랬어요. 왜 성과 탑을 높이 쌓으려고 그랬었죠? 안전을 위하여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했었죠.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성을 쌓고 왜 탑을 할 수 있으면 높이 올리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또 홍수 심판을 내리시면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기 위하여서. 그렇죠?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무리 홍수로 심판을 하셔도 우리가 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전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2번째로 나오죠. 또 2번째로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께 다하여 우리의 무엇을 내고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3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왜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해요? 뭐 하기 위하여서? 우리끼리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였냐면 안정과 명성과 민족이었다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의 힘으로 이것을 니들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줘야 너희들이 안전하고 내가 높여줘야 너희들의 이름들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내가 만들어줘야 너희들의 민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때 우리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죠.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퀴즈 냅니다. 퀴즈. 아브라함이 이때 떠날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그냥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떠났을까요? 그냥 떠났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을 따라 떠나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 안 나와요. 언제 믿음이 최초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먼저 떠나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먼저 떠나요.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들이 언제 이해되어지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이삭을 모레아산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는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이해한 다음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를 이 성경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 보내준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해시켜 주셨나요? 아니요, 이해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요,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순종하여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3년 동안에 그들의 믿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얘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뭐냐면 내가 믿어져야가 아니라 이해되어져가 아니라 순종, 믿음,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아니요, 순종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요 옆에 공국대학교에서 지금 축산학과에서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분. 제가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분 이야기. 제가 이제 제가 수십 번을 했을걸요? 처음이에요? 했어요. 지금 여기서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텍사스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성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켄터키로 제가 이제 옮겨갔을 때였어요. 켄터키에 옮겨가가지고 이제 켄터키에서 처음 한인교회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때는 교수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박사 후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구역장이었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은 참 믿음도 좋다. 뭐 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나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역장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학자이니까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막히니까 2장, 3장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교회에 꾸준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언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구역 모임 때 어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서 자기는 계속해서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해를 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순종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지금 이제 플로리다에서 지금 이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안 믿어지냐고. 자기는 이 사람의 그런 피라든가 사람의 생체를 자기는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방법이 그거였어요. 이분은 먼저 순종했어요.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는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창세기가 막 아이들 동화책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먼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면 성경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게 되어지면 창세기에는 모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제자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갔어요. 이해되진 않았지만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여서 그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해되어지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귀향에 교회를 나왔고 귀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고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들을래가 아니라 한번 말씀도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비록 손해가 일지라도 하나님 한번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거룩하게 살게 하셨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미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가 선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냥 구원만 그냥 받으라고 선택을 하셨는가?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길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에 나와 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똑같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었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의 볼